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제목이 장성한 자, 장성한 분량이죠. 한 자는 그냥 그 수준이 아니고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이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쑥쑥 자라면 좋지요. 안 자라면 걱정되지요. 진짜 안 자라면 그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줘야 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결국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안 둡니다. 또 세상 문화라다 사람이다 맨날 흔들리다 봅니다. 믿음이 쑥 자라버리면 다 넘어서죠. 특히 우리 교회는 일꾼 키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요, 이 교회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초신자 때 했지만은 오산에서 목회할지 뭘 느낀지 압니까? 대책 없이 무너진 사람도 오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가정간에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자, 저 사람들 어떻게 세울까? 왜냐하면 저는 눈에 보이는 목회자단 말이에요. 전도사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지만은 성도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자랐느냐?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 밑쟁을자 바로 새벽기도 가고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 보기도 하고 제가 은혜 속에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은혜 속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오산에서 이 사람들 개의에 기도해 줬죠. 그러면서 시간표 딱 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줘요. 그 가운데서 기도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도는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 나하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9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왔어요. 나왔을 적에 저는 이 집사만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이 9시 와서 은혜만 받으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퍼붓죠. 이 양반이 잘 나와요. 그게 서절 소문이 나니까 또 이분이 또 건드리가 듣고 이래가지고 9시 기도 불이 붙은 거 있죠. 야,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 불이 붙으니까 막 그때부터는 막 사람들이 막 변하고 말이지. 또 막 불이 붙으니까 전도하러 같이 가고 말이야. 나 그걸 보면서 그러죠. 아, 이 성도는 은혜 속에 살아야만이 정상적으로 믿음도 자라고 사람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 그만두고 여기 와서도 뭐부터 했습니까? 구시기도부터 했나니까요. 9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참 부지런해야 돼요. 새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9시 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 우리 기도가요, 이 동국교회가 사실은요, 기도의 바탕이 잘 돼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다락방 하기 전에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압니까? 사실은 어떤 수요 예배보다 더 나와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막 주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또 9시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밤낮으로 그래야 막 불이 막 확 붙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락방 맞이한 거예요. 맞이할 적에 이제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단어를 쓴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으로 파워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복음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 가정예배당에 깨놓고 제가 기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이 가정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달라고.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이젠 가정예배당이야. 이 예배당에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 담고 가정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 있는 허감을 끊고 불신앙을 끊고 말이지, 이거 해야 되거든. 그거 못하면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또 우리 저 기도 나오는 새벽 기도 나오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서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막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까지 어떻겠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믿음이 쑥 자라야 되는데 나이도 들었는데 어린아이 같이 놀면 돼. 이 수준으로 가면 여러분 자신들이 못 삽니다. 막 여러분의 자녀들도 막 급합니다. 예민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라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존재는, 우리 또 아내들은 존재가 누가 먼저 믿든지 믿는 사람이 굉장히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뭐랬습니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이 하나님 임재거든요. 너희들은 다른 거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도 그 세상 것에 애굽의 고센 땅에 그 살아온 그게 안 뿌리 안 빠집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수준 됩니다. 또 우리는 생각할 거 있죠. 왜 그래야 되느냐? 빨리 우리가 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성장이 안 되면요, 교회에서는요, 소용없습니다. 뭐 교회는 연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엮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성장해 보여야 돼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쑥쑥 자라요. 왜 자라느냐? 제가 산에서 내려오다 안식, 참 평안, 자유함,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심령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내 이 심령의 복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날부터 뭐 새벽기도 시작한 거예요. 이야, 새벽기도가 놀랐어요. 아니, 2달 동안에 그 목사님 설교 도저히 안 들어왔어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갈 때만은, 야, 이 목사 설교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다 보니 한 1시간 기도했어요. 확실히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이 참 좋은 길이 됐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우리 교회는 막 신학생도 세우고 막 전도사 세우고 막 세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린 이후부터는요, 누가 강단에 올라가든지 나는 은혜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수요일 예배 같은데 우리 전도사들 뭐 신학생활 하잖아요. 저 은혜 참 많이 받아요. 왜 받느냐? 여기는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크더라도 나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가는 것은요, 예언이나 임마누엘 같으면 안 세웁니다.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세워놓고 웃기도 한단 말이야. 성도들은 그만큼 수용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우리는 지도자를 키우잖아요. 목회자를 키우기 때문에 목회자가 서와야 되는, 제가 해외 나갈지는 어떤 데는 맡긴단 말이야. 내 부탁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강대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번 주 안에 주실 말씀을 줄 거라고 인도받아오는 은혜들 많이 받아요. 제가 해외에서 막 메시지 듣거든요. 들어보면요, 그래,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영적 성장했냐? 제가 1년 만에 다닌 교회 횟수가 매일 새벽기도, 매일 퇴근 시간에, 또 안 그러면 목회할지도 마찬가지고, 저는 언제든지 저녁에 구시기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2번 교회 갑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하루 2번 가는데 이거요, 굉장하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2년 3개월 만에 무슨 목회냐? 아닙니다, 여러분. 2년 4개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10년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10년 성경보다도 내 성경 더 많이 봐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10년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더 많이 했어요, 1년 동안에.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히 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턱 들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죠? 그러나 집에서 아무리 해본들 교회 분위기 안 옵니다. 요새 내가 가정예배당 때문에 하나님 가정예배당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요. 그래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성장이 돼야 됩니다. 왜 돼야 되느냐? 영적 성장이 돼야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봅니다. 아십니까? 영적 서밋 알잖아요. 영적 대통령입니다. 어린 다윗도 영적 대통령 아닙니까? 어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밋은 나이 어리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태영아, 특히 우리 유치부 말이야, 또 어린이집 말이지, DSCS 말이지, 또 우리 유초등부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빨리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도 되고, 이 애들 통해서 그 하는 일에도 또 공부도 잘 되고, 그 정도 아니고 이 애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또 결국은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고 성장돼야 이방인 있잖아요. 이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이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참 보면요, 이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저보다, 모든 성도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봐요. 은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복음을 이방했게 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전도하러 나가면 이런 은혜를 줘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내가 전합니까? 이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가봐요. 내가 알았다니까요. 순회 캠프 딱 가보면 사람들 보여요. 100명 왔잖아요. 100명이 다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불러서 왔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구경하러 왔구나. 저 사람은 엄청 생각하고 있구나. 장난치고 있거나 다 보인다니까요. 왜? 그거는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보면 다 전도자를 보면요, 중심이 틀려요. 뭐 그런 사람들을 봐서 포럼하는 건 틀림없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요,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어둠이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빛을 밝히는 자녀예요. 그것이 에베소 5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었. 전에는 어둠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서 엮어가는 인생, 사단에 엉켜서 사는 인생, 세상에 엉켜서 사는 세상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입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빛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 삶 자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딴 생각하고 엉뚱짓 하면요, 빛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동기에 똘똘 묶여가지고 한판 하려고 그러는데 빛이 나오겠어요? 내 속에 주의 영광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요, 이 빛이 흘러갑니다. 사람 보면 알잖아요. 얼굴만 딱 쳐다봐도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의 빛 가운데서 복음 누리고 있는 보입니다.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얼굴에다가 뭐 화장품을 발라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외식에도 소용없습니다. 자연히 흘러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이 시작될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하고 싸웁니다. 이거 싸우는데 어린아이 같으면 같이 놀지요, 뭐. 같이 노는 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이 신앙생활요, 이거 적당히 해가 안 됩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육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완전 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곧 창세전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짓기 전에 택한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놀랐죠? 나를 짓기 전에. 그래서 그걸 말해서 뭡니까? 창세전이라고 했죠. 나를 짓기 전에, 창세전에 이 계획을 하였다고요. 구원받은 하는 백성에게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계획했습니다. 이 축복 주시려고. 이 축복 주시려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벌써 인간은 이런 복으로 살게끔 하늘의 신령한 복, 여기 모든 축복이 다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일체의 축복 속에 살았잖아요. 정말요, 기가 막히죠. 은혜 좀 주십시오, 복 좀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불신앙이나 엉뚱지들끼리 하면 이 은혜 안 옵니다. 하나님 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막 쏟아주죠. 계획했는데 계획하고 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정말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상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은혜가 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네. 또 신령한 복이요. 믿음을 주시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는 거 있죠. 바이블이 하나님이시고 바이블이 내게 약속이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밥도 돈 든다.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한 건데 그냥 말씀과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을 줘요. 파워.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아십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준 자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속에 신령한 복,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찬송, 감사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지막에 초신자 때도 반드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엮어주셨네요. 나를 가르쳐 인도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을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이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아담이 범죄 때문에 이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단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사단의 손에.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모든 축복이 다 놓쳐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에서 주는 힘, 능력, 지혜, 은혜,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걸 봤잖아요. 성경을 뒤지면 뒤져서 그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2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죠.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피로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했지요.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이 딱 사단의 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간이 사단의 손에 딱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사단 마귀 새끼가 된 겁니다. 기분 나쁘지요? 이거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면 기분, 마귀 새끼 해봐요. 기분 나쁘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구에 의사가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대요. 이 친구가 가끔 자기 사무실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네 알아켜줄까? 네 누구 자녀인지 알아켜줄까? 한번 이야기해보래. 너 마귀 새끼야 그랬어요. 하긴 같은 의사인데, 아니 그렇든 내가 마귀 새끼냐니요. 마귀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아십니까? 이게 보통 말 아닙니다. 어느 날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떠나면 지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모든 걱정 자기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만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걸 아버지께 올 수 없다. 굉장하잖아요. 그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완전 해방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시나. 그러고 이 원수 사탄을 꺾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제 이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 고난의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끌어내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회복됐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 바르고 나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 회복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을 그랬어요. 하늘과 땅 통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바울은 참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의 길에서 원수의 손에서 그 죄 속에서 빠져서 죽어갈 우리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엮어가다가 결국은 나는 나중에 지옥 가는 겁니까?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보증받았습니다. 보증하지요.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14절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어떨 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인쳐버리죠. 정말 굉장합니다. 인치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오신 성령은 영원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진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늘 동행합니다. 늘 여러분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나는요 기특한 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걸 성경 속에서 봤어요. 또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아니고 오직 주께서. 그래서 저는 사람 소리에 대해서 별로, 내가 초신자지만 목회지만은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냐 묻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목회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대. 또 주님이 엮어가는 목회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 있죠. 내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 할 수 있는 능력, 은혜, 사랑 다 주는 거 있죠. 주님이 다 하시네.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정되니까 정말로 이제는 보정돼서 우리는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합니다. 완전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정도인데 모든 내 인생의 책임을 다 져보세요. 내가 눈꽃만큼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확정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확정이 안 하니까 자꾸 사람 소리 들러가라고 자꾸 딴짓도 부리고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요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냥 삐끗 1부 2부 예배 한번 보고 가봐야 알아요. 그런 시간 가지고는요 맨날 헤매고 다닙니다. 뭐 좀 좋은 게 있는가?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성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내가 성전 문지기 하는 것도 좋겠다. 그 정도 다윗은요 굉장히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벌써 어릴 적부터 성전에 대한 마음을 주고, 그가 장차 왕이 된다 할 적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적에 벌써 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건축하였어요. 마음을 담았어요. 그렇게 성전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 중요성을 아니까 아버지 집에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을까? 성전 지을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타까워가지고 성전 짓는 모든 자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유재산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다윗아, 성전 건축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이 사실을 갖다 네 아들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라. 심지어는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건축까지 다 해줬어요. 설계까지. 그러면서 일러라. 아들 솔로몬한테 이르라. 성전은 내가 짓는다. 내가 지을 테니까. 요번에 유목사를 했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헌당했다. 모든 성전 건축의 자료를 갖다 다윗이 다 됐습니다. 아십니까? 그만큼 이 양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네요. 저는 이거 감사밖에 없잖아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내 인생 엮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막 끊임없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동국교회가 말이지 복음 막 불길같이 날 적에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요. 사실은 말이지 막 300명이 500명 할 적에 그게 전부 다요.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이 힘있는데 이 속에 들어와서 다 살아났어요. 굉장했잖아요. 그것만은 그건 아닙니다. 성전도 건축했지요. 막 이제 성전 건축하자마자 우리 전도자를 따르고 이거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첫 해 4,600명 살렸어요. 매년 말이야 한 말이지 3, 4천 명. 이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닙니다. 그 따다가 또 일꾼 막 키우잖아요. 그죠? 그 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들 막 파송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교육자 많이 끌어안고 있습니까? 일꾼 키우려고 끌어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를. 한 시대 7천 사무엘이 될 때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적에는 그냥 동북교회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교회 출근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가방이 좀 커요. 책을 몇 권 여니까. 끝나고 나서 저는 한 6시, 7시 되면 밑에 본다에 내려갑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내가 초신자 때 늘 교회를 떠나더니만 내가 이름 복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또 역시 내가 성전 속에서, 그리고 저는 하루 2번 참 감사하죠. 그냥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키울 줄 믿습니다. 저를 키우잖아요. 7천 제자.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릇을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7천 제자 별의별 사람 다 올 건데 그걸 품고 키울 수 없다면 내 그릇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웃고지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는요, 만물 위에, 우리가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예배 보는 교회당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예배 보는 처소예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이 교회예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있는 성도, 이걸 말하면 성도죠. 교인입니다.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밋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밋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믿음이 자라서 서밋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서밋이 되어봅니다. 영적으로 대통령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릴 적에도 젊은 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물, 솔직히 말해서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이 세상, 종교에는 없어질 이 만물, 만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만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 만물이 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서밋을 보십시오. 세상의 서밋 알잖아요. 통치한다.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치한다.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도 대통령 서로 해보려고. 세상의 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귀신 능력이지만 세상의 능력도. 그리고 주권 굉장하지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서밋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저 어마어마한 통치자가 되어볼까? 저 건세를 가지고 볼까? 능력을 가지고 볼까? 내가 주권을 가지고 볼까? 이 싸움이죠. 이게 세상 서밋입니다. 그런데 세상 서밋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니까요. 아십니까? 사단 밑에 이제 세상 건세가 있어요. 이게 다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정사 건세를 갖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단이 허감이 다 쥐어. 하는 짓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이런 건세 가진, 세상에 이런 사탄, 이게 전부 다 만물인데, 이 만물이 누구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성도 아래 만물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만물이 우리 발 안에 있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은 막 대통령 가면 대단한 돈 그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아래 있습니다. 겁내지 말라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를. 그래서 우리의 몸의 머리,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 그래서 주인을 모시잖아요. 그죠? 게임 안 됩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간띠가 붙더라고요. 이야, 내가 하나님 자녀네.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네. 하나님 것이 내 것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끌을 자가 없다 하는 거.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불끈불 지는 게 있죠. 그러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네. 이 땅의 모든 것도 나 때문에 복 받겠네. 이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얼마나 큽니까,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이야. 구질구질 살고 말이야. 언제 나도 돈 좀 있고 집 하나 있고 말이야. 맨날 믿는 사람이 그런 수준에 사니까 사단에 짓밟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는 특히 감사한 것은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내 초년병 목사입니다. 목회 어떻게 하지? 묻지를 안 했어요. 왜? 벌써 내가 언제 알았습니까? 평신도 알았습니다. 평신도 보니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 안 받습니다. 왜냐? 사람의 도움 받으면 그 사람같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걔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은 단 1회적입니다. 아십니까? 당신만 망치는 게 아니고 내 새끼 다 망쳐버립니다. 내가 잘 알거든요. 목회를 벌써 내가 45년 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을 아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나는 충만, 내가 이런 존재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충만할 것이냐?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죠.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충만한 자 살아야 된다. 그거 저는 느꼈어요. 이상하지요. 제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안식과 참 평안이 있었어요. 해방과 자유함이에요. 전 놀랐어요. 늘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 있죠. 와, 얼마나 은혜 받는지. 그리고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요, 한 시간 했는데 뭐가 꽉 찼어요. 막. 이게 뭐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게 성령 충만.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 한 개 먹고 막 직장 가고 말. 그때부터 막 교회 가고 말이야. 전도하러 가고 말이야. 교회 청소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막 뛰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내 마음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더라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 다 끝나고 나는 진짜 서밋으로 이제 모든 만물이 내 발 아래 있다면 이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냥 이 순위가 안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충만. 사람 벌써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 달라집니다. 벌써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교회 오래 다닌 것가 됩니까? 성경 지식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초대교회입니까? 복음이 결론 나고 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임할 때 기도할 적에 성령 충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그냥 나이로운 신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도 못 받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도 모르고, 이건 아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럼 손해봅니다.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같이 첫사랑, 천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첫사랑을 쏟았습니다.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된대. 죽겠대요. 어떻게 목사님은 처음에 그 첫사랑 은혜를 갖다 놓치지 않고 계속 갑니까? 예, 계속 갑니다. 난 이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뭘 알았습니까? 이걸 알았습니다. 왜? 내가 충만해야 사람도 살리고 흑암하고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그게 뭡니까? 아예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모든 신령한 복 주시냐 갖고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누려야지, 그죠? 왜 이거는 생각도 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엄뚱대단 마음을 되뺏깁니까? 그건 세상께 그래 좋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갖다 만물 위에 교회로 세웠잖아요. 만물이 우리 발 앞에서 이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발 아래 있다는 거, 우리 아래 있다는 거, 이런 세상을 완전히 흙탕을 만드는 이 사단도 내 아래 있다는 거.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목회하다가 목회할 적에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요. 아니, 오산서 하는데 시험이 오니까 성도들이요, 다 시험 들어버려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시험 들면 한 사람 안 들어요. 전부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계속 기도합니다. 한 2, 3주 딱 기도하면요, 일어나요.
왜 그러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허감이 꺾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거든 입 열지 마세요. 입 열면 안 됩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요 반드시 성령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할 적에 사단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방 딱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거든 절대 찾아가지 마라.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시험 드는 사람을 찾아가면요 위로가 되죠. 잘 오셨다고. 당신 말이야. 또 옆에서 도와요. 당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당신 잘못이 아닌 것 같아. 교회 잘못인 것 같아. 그 목사 때문인 것 같아.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이 시험 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참 무너진 사람 막 이런 사람 막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그래요. 그거 다 네가 넘어지는 길이다. 거기에 가서 온갖 불신앙 이야기 다 들어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 끌어안고 세울 수 있습니까? 천천만마입니다. 차라리 가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주면요 저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그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말해주면 이 사람 더 안 나와요. 교회를 더 안 나와요. 왜? 말 들어보기 맞거든요. 내 생각이 맞거든요. 영적 세계가요 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입니다. 저는 참 요새는 더 좋지요. 보통 새벽기도 몇 시 딱 끝나면요 그걸 갖다가 하루에 아침에 가서 3번, 4번 듣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아침에 온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슴을 치고 도전하고 벅차고 일어날 것이냐. 왜? 요새 강단의 새벽기도 몇 시에 전부 그겁니다. 왜? 이제는 원색적인 복음을 오르내려고 하니까 보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유튜브로 봅니다. 보통 새벽기도가 한 300명까지 봐요. 여기 나오는 사람도 꽤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새벽기도에 불빛이 막 일어나 있구나. 그러고 우리 안 목사님 또 9시만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때 또 들어보면요 막 그때 또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입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무슨 그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우리가 합니까? 연조입니까? 성경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신앙이 잘나가면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 그 세계를 누가 가르쳐줍니까? 성령이 가르쳐준다니까. 지혜와 계시. 바울이 틀리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는 이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떤 것을 너희 알게 합니다. 바울이 제대로 알았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이죠. 기도만 아니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기도, 이 말씀 갱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신부이 누굽니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네가 보게 그러니 누가 네게 손을 대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가 비판을 받는다 이게죠. 이 신분의 정체성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손 댑니까? 손 못 댑니다.
이 굉장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 이제 장성한 자죠. 장성한 분량대로 장성한 자.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흘러보내는 말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참고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이 있고 애들 있지만은 저 남편이 한단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씀에 내가 꼽히면요 확 달라집니다. 그렇지 못할 적에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참 눈물 흘립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가슴이 옵니까? 하나님의 종이 뭘 봅니까?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볼 적에 여러분 얼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보여요. 내가 성전 건축할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강대상에 설 적에 모든 성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내가 찾아갔더랬어요. 강대상에 딱 서보니 그래요. 이 교회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한 사람 우리 교회 설계했지요. 내가 보면서 그래요. 성도는 양을 못 살피면, 지금 내한테 온 양을 못 살피면 그건 목자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양이라도 놓치지 않고 어떤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들이 어떤 존재인가, 저들이 존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키워간다는 거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의 기회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이요, 새곡부터 구시부터 수요 예배부터 심야에도 한번 해봐요. 어떠냐니까.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틀린다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다른 교회 가보라니까요. 가서 그 중간에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그 중간에 새벽기도도 가보고 그 중간에 혹시 9시 기도하는 강 한번 가보라니까요. 이런 엄청난 교회 속에 우리가 와가지고 있는데 다 놓칠 겁니까? 누구 좋아하라고? 그러지 말고 금년에 우리는 1년 동안에 도전하고 있고, 또 1년은 아닙니다. 바울같이 단번에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벌써 계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수준에 두지 않고 장성한 분량으로 커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금년에 새벽기도를 통해서, 구시기도를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심야예배를 통해서, 주일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